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사람의 음성을 청종할 줄 아는 자가, 그렇게 훈련된 자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감정에 취하면 안 된다. 내 생각에 너무 취하고 내 어떤 느낌들이 너무 앞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9장에서 계속해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오늘 그거에 대한 하나의 답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고 이제 그가 이제 왕으로 세워져가는 이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는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근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분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지만 나중에 왕관을 잃어버리고 폐위됐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세워진 이야기를 우리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실패한 왕이다 하면서 성경을 볼 때 좀 편견을 갖고 바라볼 때가 있어요. 삐딱하게 보는 거죠. 맞아, 이랬으니까 잘못된 사람이야, 처음부터 이랬다, 그런 견해를 갖고 성경을 보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실패하고 잘못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하면서 그 인생 전체를 왜곡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았는데 중간에 이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예정,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예정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너무 치우쳐가지고요, 어떤 사람의 그 결단, 행동, 의지 같은 것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인간의 어떤 선택과 행동, 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사울은요, 망하기 위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중간에 이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망하고 폐위되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딴 것에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1절과 2절에 보면요, 사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키가 어깨쯤 더 컸던, 외모도 준수한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21절에 보면 자기는 왕이 되기에는 미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였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상 앞에 사사시대였잖아요. 사사시대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사무엘 때까지도 마지막 사사의 끝자락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이인 한 사람이 첩을 얻게 됩니다. 그 첩을 따라서 고향을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 동성연애자 깡패들에게 위협을 당해요. 그랬을 때 레이 사람을 달라고 했을 때 레이 사람을 준 게 아니라 이 첩을 줍니다. 아내를 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아내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죽게 돼요. 레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죽은 이 아내를,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분노하게 되고 내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베냐민을 공격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다 망할 뻔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섭리로 구살생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 몇 사람 뭐 여자 몇 명과 남자를 남겨두셔가지고요 살리셔가지고 살아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가장 12지파 중에서도 보면 가장 작은 지파예요. 힘이 없는 지파고, 그리고 보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거기서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여기죠. 보통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대통령 뽑힐 때 어느 우리가 그러죠? 종족이 뽑히죠? 모르시나요? 다 대통령이 되면 자와족이 된다고 합니다. 순다하고 자아가 나와도 결국은 자와족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력한 누군가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지 뚱딴지처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대통령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경상도나 전라도잖아요. 여기 아니고 뭐 강원도 뭐 다른 데서 나오진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리고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초대 왕을 부끄러운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합니다. 사울은요 자기 조상 베냐민 지파에 대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더 어려운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눅은 좀 들어있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온유하고 경건하게 거룩한 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과거가 안 좋다고 해서 그걸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집안이 신분이 우리 부모가 어떻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메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보면요 그것을 원망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도한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과거 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야. 과거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내가 과거에는 이랬지 이것만 찾는 것은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처가 어떠하고 내 집안이 어떠하고 그러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뭐하고 있나? 과거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이 과거를 끊지 않고는, 과거를 버리지 않고는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 과거 지향적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삶이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어떤 넉넉하고 여유롭고 잘 되지 않으면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과거를 버리셔야 돼요. 찬란했던 과거, 뭐 좋았던 과거, 아니면 실패했던 과거든 그것을 다 버리고 오늘 현재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 장점이 참 많아요. 사실은 집안이 유력한 집이었고 인물도 잘났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요 일은 암나기인데 그걸 찾으러 다닐 정도로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도 접대하려고 했고 사안의 말도 받아들일 만큼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울이 참 보면 여기 보면요 겸손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겸손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과 사울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걱정할 것을 또 염려해서, 그러니까 암나기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사안이 제안해요. 우리 한번 성견제를 찾아가 보자. 하나님 사는 찾아갈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 자기의 미약함도 고백할 줄 알았고,
또 왕으로 뽑혔을 때는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고 공공연히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순정한 왕의 모습은요, 왕으로 될 만한 무궁한 어떤 자질이 있는 모습이죠, 사실.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소심했어요. 그리고 주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소심하고 주저하는 모습은 왕으로서의 자격은 부족한 거죠. 왕은 뭐예요? 최종 결단을 하는 자잖아요. 어찌되었든 모든 결단의 마지막은 왕이 했는데 소심하다. 그리고 주저하는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울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성격 역시 어떤 선택의 근거는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받아 사용할 그 가능성을 보고 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요, 훌륭한 모습도 있고 소심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근데 모든 게 다 끝나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참 좋은 모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심하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울이 근데 이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었는데 그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소심한 모습이 언제 나와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괜찮은데요, 그가 왕이 되고 났을 때 이제 잘난 한 인물이 툭 튀어나오죠. 누구예요? 다윗이 나왔을 때. 자기보다 젊은 어떤 신세대의 그 새로운 어떤 뉴 리더가 세워질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인들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가 할 때 더 치켜세우고 높일 때 못 견뎌요.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소심함이 분노로 여러분 터트려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복수로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을 때 이 소심은 모르지만 안 그럴 때는요, 그것이 분노로, 증오로, 복수로 나와서 결국 그것 때문에 왕위가 폐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점이고 우리가 안 좋은 점이 있을 때 이게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걸 얘기한다면 어떤 그런 치유가, 좀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말도 많이 해서는 안 되고 너무 말을 안 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 말해야 되고 안 할 때는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가죠. 하지 말할 때 말해 얘기하고 해야 할 때는 하지 않는. 근데 이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은 성실과 책임이 있었지만 소심한 리더였기 때문에 이게 부딪혔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어떤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보고 세우셨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택했던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인도에 가심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나 어떤 성향들, 여러분 그거 보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 가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삶 중에서 하나가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성이 있어야겠죠. 제의가 돼야 돼요. 밑에 있어요. 제의처럼 뭐 무조건 피처럼 막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제의처럼 계획이 필요하지만, 근데 뭐예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계획성 있고 너무 성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요,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이인 분들 누구세요? 제이. 스치는 바람. 제이. 누구세요? 저기 앞에. 저도 제이가 되게 강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MBTI 안 해봤지만 많이 준 것 같아요. 거의 여행 가면 P가 돼버립니다. 아무 계획 없어도 저희 딸이 되게 힘들어해요. 얘는 J거든요. 근데 뭐 MBTI는 뭐 지금 제가 그 얘기는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어떤 성실하게 가지만 성령이 우리가 찾아올 때는요 예상치 않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세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인도에 가실 때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래서 난 이렇게 해야 돼, 올해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우리 그렇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목표치가 있겠죠. 뭐 그것들 달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가운데 또 인도에 가신다는 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너무 정해놓지 마세요. 난 이런 인물이 돼야 돼.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너무 이렇게 정해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쪽을 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쪽, 한편으로는 내가 더 케어를 받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는 것들. 그럴 때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들이 어떤지, 흘러가는 환경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이에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환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 조정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환경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많이 놓쳐요. 그 환경 싫어, 그냥 좋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세밀한 인도보다는 우리의 어떤 감정과 판단과 이 선택을 갖고 올 때가 많다. 이 사울이요 자신이 베냐민 집안 출신이지만 나 같은 것이 무슨 이스라엘 왕이 되냐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부족함은 얘기해요. 우리 지파가 작다. 나 그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지만 근데 나는 할 수 없다 하면서 겸손한 척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것은요 그냥 굽신거리는 게 겸손함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함이 아니에요. 겸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겸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겸손이지, 우리는 이 유교 문화 속에서 겸손이라는 게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그냥 굽신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 겸손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3절부터 14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도록 이끄세요. 사무엘이 지금 사사잖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사랑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사랑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의 같은 동명이인인 우리 사울, 바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먼저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요. 눈이 멀었던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그 눈이 뜨게 되면서 성령의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가 지도자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교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만남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꼭 만날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그 사무엘과의 만남을 지금 유도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어떻게 이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요,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가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있는데 아들에게 암나귀를 찾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을 때 사울이 한 사람과 함께 그 암나귀를 찾으러
곳곳을 다 다녀요. 뭐 에브라임 산도 가고 살리사 땅도 가고 베냐민 땅을 두루 찾습니다. 숲 땅까지도 갔는데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데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암나귀를 찾기보다는 고사하고 우리가 집에도 돌아가지 못할까봐 우리 부모가 걱정하겠다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찾았어요. 아버지의 명령이 있어서.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돌아오는 거죠. 그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미 누가 잡아먹은지 누가 압니까? 근데 그때 이 사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가서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요, 그걸 거절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거기 찾아봐서 뭐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여기서 물깃는 소녀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소녀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마침 오늘 여기에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왔어요.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축사를 할 건데 그 전에까지는 지금 먹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빨리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산당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이제 사무엘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근데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데 있어서요, 단번에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과 이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아버지가 이 무너진 담장, 그래서 암나귀 잃어버린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을 시작해가지고 오늘 지금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자기 집안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그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사울은 이것이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끌어 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말씀해서 간 게 아니라 전혀 나는 그냥 내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갔는데 그냥 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인도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아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가 프리패스되고 형통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까 생각하는데 잘 안 됐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 우리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했던 소품들을 보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암나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달아난 암나귀. 근데 이 암나귀를 찾았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암나귀 스스로 집에 돌아왔다.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얘가 알아서 다시 집에 돌아왔대요. 하나님이 이 암나귀를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그게 안 되었어요. 담장이 무너지고 우리가 마음도 안 되고, 그러나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뜻대로 안 될 때는요, 내 기대만큼 안 풀릴 때는요,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암나귀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이제 주권을 인정했던 거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안이에요. 사안이 같이 따라하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졸졸 따라할 건데 사안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니는데 더 다닌다는 것은 더 많이 간다는,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고 힘든 일이지만, 이 실패한 좌절한 사울에게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아니에요.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사는 찾아가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사안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셔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나를 또 이끄시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는요, 물가에 있는 물기 있는 소녀들이 있었죠. 그 소녀들이 선지자 행보에 대해 정확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제목처럼 작은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은요, 일상의 작은 일들을 진행하며 간다는 거예요.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떨기나무 가운데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가 방문합니다. 지금 사울은요, 이른 나귀를 찾다가 왕관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인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구속사 흐름이 작은 일상사들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아주 작고 시시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요, 굉장한 어떤 신비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양털 시험. 하나님 오늘 이 양털에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양털만큼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오늘 갈 때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갔는데 여기는 다 비가 오는데 여기가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구해요. 근데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이게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좀 내가 확인을 받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근데 너무 이제 굉장한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너무 바라는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라. 근데 기도했는데 음성이 들려요. 아니면 환상이 보여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인도받는 건 선호하고 또 마땅히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들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작은 일상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암나기를 잃게 됩니다. 찾으러 갔는데 실패하고 좌절해요. 근데 사환이가 얘기를 하고 물깃는 그 소녀들을 만나가지고 도움으로 그래가지고 어찌어찌하다가 따라가다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왕이 되었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란이 요즘에 부흥하고 있다고 해요. 그 지하교회에 한 100만 이상의 성도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중동의 땅이 이란이라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믿는 방법이 뭐냐면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믿는데요.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꿈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믿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그 생각을 해요. 우리도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으라.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성경이 주어졌거든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막혀 있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다 이루어질 거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기대해요. 어떤 환상, 어떤 음성, 특별한 어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신비적인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우리가 감각이 쉬운,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내게 지금 고통을 줘요. 나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자기 중심의 사람은 이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대한 사람은요, 내가 해가 된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해버리고, 이 배신당하는 사람이 막 떠났다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뭐예요?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배신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게 있고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하면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안 좋고 그러면 닫아버리고 감정에 따라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또 하나님 뭔가를 인도할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잡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꾸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신비로운 것만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일상의 것들을 놓치고 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삶에 어떤 고통을 주는 환경들,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사실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일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보통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만났을 때 내가 잘 넘기게 해주세요. 내가 잘 버티고 내가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환경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요셉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요셉이 13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로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통이 밀려와요. 여러분 근데 이 고통이 이미 응답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고통이 오면 억지로 해결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시간과 사람, 그 기막힌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A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B라고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고 인도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고정관념을 가지면 이게 안 돼요. 딱 고정관념, 내 생각이 고정관념들 그 틀에 딱 박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왜 기도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탐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먹지 않게 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늘 먹는 것만 밝혀.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내 마음은 뭐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늘 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막상 기도 위에는 또 저렇지 않은 그런 것들, 그 행동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생각들, 판단들이 그 기도를 못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언어 표현이 바뀌어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분들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바뀌길 기도하시잖아요. 뭘 바뀌길 바래요. 어떤 행동이 바뀌든지 마음이 바뀌든지 뭘 어떻게 안 하든지. 근데 마음에는 또 뭐예요? 말은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내가 보통 평소에 똑같이 되겠어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따로 우리 말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그 표현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가 작은 몸짓, 작은 만남까지도 섬세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 섭리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사를 통해서 작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보세요. 나에게 자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잘 캐치하세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들,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배열되어 있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캐치해 줘야 돼요. 자꾸 엉뚱한 곳에서 답을 달라고 하니까 답이 안 온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어떤 신비한 사건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일상의 몸짓, 일상사의 그 작은 것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신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암나기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찾으러 갔다가 실패했던 그 일들, 그러면서도 또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또 인도를 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됐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줬다, 시작됐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왜 안 주세요 우리가 하는데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15절에서 이제 24절에 보면 사무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는데 사울은 소녀들의 인도를 받고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때 사무엘은요, 이 사울이 이미 왕이 될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앞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가 왕이 될 것을, 그 왕을 세우려는 목적을 알려주세요. 왜 그를 왕으로 세웠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부터 구원하여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뭐 사울이 다 준비되어서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준비되어 가기 때문에 한편은 뭐예요? 백성들의 부르심이 상달되었다. 백성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이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하나님 앞에 찾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들이 이루어질 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나는 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 집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그때는요, 아직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타임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타임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게 맞아져 들 때, 그때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 막 그런 거, 막 우리가 기도했는데, 막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위해서 냈는데 기도했는데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는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뭐예요? 함께하는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됐을 때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예요?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그때 그 타임에 그 일들이 진행이 또 돼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나는 뭐 했는데 왜 안 돼? 이게 아닌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새로 결혼할 분은 없지만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뭐예요? 내 자녀만 준비된다고 결혼을 쓴 게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함께 준비가 돼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한쪽이 준비되는 안 되면 뭐예요? 조금만 기다려줘. 1년만, 2년만. 뭐 돈을 모으든지 뭐가 되면 그때 하자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왕이 됐던 것도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이제 사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섭리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게요, 그냥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남한만 준비된 데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북한만 준비된다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준비될 때 그게 되는 것이지, 우리 한쪽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같이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세워가는데, 여기에 보면 또 잘 보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올 사람이 왕이 되지만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상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보내리니,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자를,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또 우리가 어떤 일꾼 사업상 어떤 필요한 사람, 결혼, 우리 상대를 찾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필요하거나 자리를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 뜻이 펼쳐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가는 것들.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 사무엘은 사울을 특별하게 초대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택하신 왕으로 합당한 대우를 합니다.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요리를 주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지도를 세워진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잘 발굴해서 세워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지도자를 세워져 갈 때요, 이런 게 필요해요. 같은 친구였지만 같이 성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세워 기름 부은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때로는요, 교회가 오래되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가 뭐 이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가르쳤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교회 부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다 알거든요. 제가 어떻게 잘하는지. 코칠질이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울고 막 했던 걸 다 알아요. 근데 교회에 이제 공적으로 사역자로 부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았던 그 어느 집사님의 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로,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는 거. 근데 생각만큼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모르면 괜찮거든요. 알아요. 그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뭐예요? 그걸 인정해 가는 것들, 존중하고 가는 것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는 것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무시하고 편견과 고집을 갖고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럴 때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인정하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제2대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갈렙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를 양쪽에서 떠받치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다.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냥 끔뻑해요. 그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걸 존중해 가는 것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참 이 부분에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위아래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치가 우리가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높은 사람, 서열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게 너무 강해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자는 좀 이제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신학 가정을 하고 이렇게 와서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누가 와서 직분 받지 않거든요.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서 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집사, 권사 되는 부분들은 뭐 권사 되는데 뭐 집사님이 되는 건 별로 그런지 않은데 장로가 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장로가 되면 교회 어른이죠. 어른인데 서열이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목에 힘을 주는 경우들이 있고, 밖에 한국 가면, 여기서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 이 인도네시아인데 한국 가면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죠. 너무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안수 집사님이 장로가 되는 순간 갑자기 바뀌어요. 교회에 뭔가 사인을 하는 순간 바뀌어요. 서열이 아니거든요. 내 말대로 이게 아니거든요. 장로님들 뭐냐면요, 이래야 돼요. 좋은 교회는 장로님을 쩔쩔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해서. 섬기는 우리 그거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높은 자는 섬기는 자야. 하늘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야. 그렇게 되는 거죠. 큰 소리 외치고 내가 말하면 돼, 뭐 내가 당해서, 이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쩔쩔매고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근데 우리가 소홀히하면 안 돼요. 세워졌을 때 그걸 존중할 수 있는 것들. 사무엘과 이제 이후에 대화를 나눠요. 사울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잃어버린 암낙이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게 당신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너는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메사에 이제 사울과 함께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행동해요. 이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배워갑니다. 지도자로서 이제 준비해 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감에 있어서 내 영적인 멘토가 누구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토가 있는가. 여러분, 멘토리라는 얘기 예전에 나왔는데 이 말이 어떻게 유래되는지 아시죠? 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을 때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을 때 자기 친구에게 좀 부탁을 하죠. 내가 전쟁터에 나갈 때 내 아들처럼 좀 키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성장을 했는데 보니까 잘 자랐던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키운 것처럼 잘 자랐을 때 그것을 보고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나 멘티와 멘토라는 이 단어가 여기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지도자, 나의 삶의 전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받을 때 이게 다 관계, 멘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나 우리 만인 제사장설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론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아론을 통해서 또 다른 제사장이, 또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또 다른 사람을 그걸 딜리버리 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된 거지, 하나님이 직접 부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부으세요? 그렇지 않죠. 앞에 세워진 먼저 있던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그 리더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잘하지 못하는 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목자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고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임파테이션 돼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요, 닮아요. 그 말도 닮기도 하고요, 그 생각도 닮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도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 그게 있어서 됐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40년 있다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저도 몇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멘토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한 분의 정말 계속되는 멘토가 있고, 그 한 분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또 필요한 그 부분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가는 것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대가를 만나라고. 대가를 만나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멘토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 안에서도 구역장과 구역원은요, 멘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멘토리가.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런 멘토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관계들이 있을 때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와 먼저 세움받은 사람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찾고 찾으셔야 되고 가져가셔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못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요, 봐도요, 잘못돼요. 왜냐하면 보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다르거든요. 똑같은 것이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다.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거를 보게 됐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뜻이 뭐냐고.
우리는 다 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냐면 내가 멘토일 때하고 멘토리일 때하고 보는 게 달라요. 이게 보는 부분들이 똑같은 걸 봐도 그러잖아요. 위에서 보는 거하고 아래에서 보는 거 다른 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보더라도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들을 때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객관화예요.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세속의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사실 우리가 잘 알 것처럼 나를 잘 못 봐요. 나를. 근데 우리가 누가 제일 바둑 잘 두죠?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둬요. 별로 자기하고 생각 없는, 그러니까 직접 그 관계 없는 사람, 밖에서 그냥 보면서 객관화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기업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기업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판단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멘토거든요. 그래서 멘토를 만날 때도요, 어떤 사람 만나냐 하나만 더 태워주면요, 좋은 얘기만 하는 멘토는 필요해요. 근데 그런 멘토만이 아니라 때로는 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눈물 콧물 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멘토를 만나야 돼요. 사실 안 만나고 싶죠.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은데, 그런 약도 어떤 약이 좋다고요? 쓴 약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쓴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정신이 완전 혼미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맨날 뭐 찌르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한번 하면 완전 확 잡는 그런 분들을 만나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여기 다 한 고집들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 다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다 고집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요,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고집이 세요. 얼마나 질긴지 모르겠어요. 고무줄보다 더 질기고. 그래서 그걸 꺾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보통 이제 성령이 뭐 불을 내려서 꺾다지만 그런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또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도 도와주시거든요. 제가 요즘엔 되게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예전에는 제가 청년들이 제 눈빛도 막 못 봤어요. 한번 제가 예배 때 딴짓하면 늦는다. 가만 제가 그래서 막 그랬거든요. 눈빛으로 완전 그냥 제압해버리고 막. 근데 요즘에는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 착해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멘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이 왜 타락했을까요? 아말렉을 뭐 안 죽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뭐 먼저 드는데. 근데 전체 배경을 보면 뭐냐면요, 나중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멘토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르호보암. 누구를 선택해요? 자기의 그 조언자를, 친구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누구를 먼저 제안했어요? 어른들을 제안했잖아요. 근데 좀 불편하니까, 좀 가깝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걸 거절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에서 일상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멘토를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꼭 그런 사람들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멘토를 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목자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요,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를 본 게 여기 3년 한 4개월만 봤잖아요. 제 청년의 시절, 제가 30대 목회한 거 못 보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제가 사고를 쳤을까요? 사고를 친다는 게 뭐 큰일을 제가 외부적인 게 아니라 근데
말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거는 멘토였어요. 멘토가 없었어요. 저는 딴 데로 갔었을 것 같아요. 제가 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꺾었던 거는 그 멘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한마디 저한테 툭 던지면 그것 때문에 저 완전 깨갱거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어쨌든 재밌는 게, 제가 혼낼 것 같으면 혼을 안 내세요. 근데 누르를 하려면 그때 한 방 맞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너무 축 처져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격려하고 막 그러세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좋을 때잖아요. 그때 훅 이제 한 방 들어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조만간 한 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정말 근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격려가 필요한지, 지지가 필요한지, 아니면 충고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멘토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멘토는 하나님을 대응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분들 만나시기를. 여러분, 60이 되어도 필요해요. 그게, 이 멘토는 꼭 나이가 많은 분들이 멘토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동년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어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꼭 만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사건들을 통해서, 큰 일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편적으로는요,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뤄가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의 그 만남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는 게 영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말을 하면요, 우리가 그걸 놓칩니다. 내 생각들이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내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작은 일상을 통해서, 오늘 이 자카르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만남을 통해서 해가시는데,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만남들, 하나님 내가 주셨는데 그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하대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사무엘 같은 그런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일평생 내가 하나님 그런 멘토를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